예전에 어떠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자신의 패기만 믿고 무모하게 일을 벌였다가 실패를 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한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서 신뢰도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그가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삶의 방향을 바꾼 후에는 오히려 다시금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사업 초반에 뜻하지 않게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성공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그 성공에 그만 도취되고 말아서 교만해졌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크게 보면요, 한 번의 성공 또는 한 번의 실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에서, 그러니까 성공 다음 또는 실패 다음 스텝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 분열 왕국으로 진입하게 한 실질적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 때부터 나라가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 둘로 쪼개지게 되어요. 우리 남북 분단처럼 그와 비슷한 사태입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이자 금수저였던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요.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를 모아서 이제 여로보암이, 사실 여로보암 흙수저 출신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거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0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그래서 선왕인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왔던 무거운 세금과 중한 부역의 부담을 좀 덜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거기서 백성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라고 하는 원로들의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젊은 신하들의 말만 믿고 백성들을 권력의 힘으로 눌러야지, 그래야지 강한 왕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그만 이 10지파 지도자들에게 오만하게 행동해 버립니다. 결국 그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은 이 르호보암에게서 차갑게 돌아서고 말았고,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앞세워 르호보암과 결별을 선언하고 나라를 둘로 쪼개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여로보암도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상황이니 내가 너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테니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로보암도 사실은 정식으로 세움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의 어떤 오만한 선택 때문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각각의 이제 왕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바로 그 사태가 일어난 직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보여준 그 다음 스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다음 스텝은 어떠했느냐? 저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이 르호보암 왕은 실패를 했죠. 결국 자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으니까.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순종을 통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앞서서 10장에서 그릇된 판단으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
하지만 그는 그 직후에도 사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열 지파가 떨어져서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를 따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니까, 아니 이놈들이 어디 감히 지금 왕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이나 되는 군사를 모아가지고 북왕국으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그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뺏어 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스마야가 이 무리들 르호보암과 이 백성 군사들의 무리들을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지금 가서 전쟁을 벌이면요, 형제끼리 싸우는, 그러니까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할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된 것은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그전까지만 해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가 쪼개졌는데도 무슨 이놈들이 감히 이러면서 싸워서라도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자기 나라의 내부를 다시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순종은요, 단순히 군사적인 행동을 멈추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췄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쩌면 르호보암을 그의 인생이 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뻔한 상황에서 그를 구해주게 된 겁니다. 사실 만약에요, 이 지금 상황에서 선지자가 안 막아서고 르호보암이 그대로 북쪽으로 군사를 몰아서 진격해서 싸움을 벌였더라면 이기든 지든 간에 같은 동북끼리 싸워봤자 뭐 누가 더 이기겠습니까?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죠. 오히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했을 거고, 당시 솔로몬 이후에 주도권을 잃은 틈을 타서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저거 약해지면 우리가 잡아먹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국가적인 더 큰 위기를 만들 뻔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다면 전보다 더 어려워진 형편 때문에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조차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르호보암 왕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싸우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온 후에 이제 외부적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하려던 것들은 좀 잠시 내려놓고 자기 나라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5절 이후에 보면 내부적으로 성읍들을 요새화하는 작업들, 또 국방력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지속해 가고요. 그를 위해서 지휘관을 세우고 국가적인 기틀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한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래, 우리 왕은 역시 르호보암밖에 없어, 그에게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잘했던 겁니다. 비록 앞서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르호보암은 그 실패로 인해서 더 나쁜 길로 빠져들거나 무너지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의 다음 스텝은 오히려 실패로 인해서 잘못된 걸음을 걸었지만 그 다음 스텝은 그것에서 돌이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나라도 점점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로보암의 다음 스텝은 어떠느냐? 화면에도 보여주세요. 여로보암은 은혜의 자리를 불신앙으로 걷어차 버립니다. 여로보암이요, 원래 출발은 좋았어요. 남한국 유다는 고작 두 지파만 같이 붙잖아요. 그렇지만 북한국 이스라엘은요, 10개의 지파가 모여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들은 당연히 순종하면서 그를 받들었던 거예요. 그가 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왕이 되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11장 37절 3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그의 다음 스텝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다윗같이 든든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길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새롭게 시작된 독립된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종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였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국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 무조건 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그 성전으로, 남한국 유다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살아도 계속 남한국 유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내심 두려운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북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계속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왕래하다 보면 어느샌가 마음이 그 남한국 왕 르호보암에게 향하여서 자기를 배신해 버리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만 어리석은 다음 스텝을 밟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짧게 말했는데 이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역대기서로 가보면요, 역대기서 열왕기서에 가보면 열왕기상 11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가 행한 게 뭐였냐면요, 일단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도 2개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똑같이 두 마리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베델은 남쪽에 있고 단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양쪽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신전을 딱 만들어 놓고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들랑 여기 와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니 이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둘로는 조금 더 아쉬웠는지 곳곳에다가, 여러 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고는,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레위인들,
각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인도하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여로보암이 전부 다 퇴출시켜 버립니다. 전부 다 너희는 이제 필요 없어. 다 해고시켜 버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레위인도 아닌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그냥 임의로 다 제사장 삼아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배교를 주장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 두려워서 여로보암은 이 성공된 자리에서 그 다음 스텝을 잘못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온 나라를 우상천국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게 오히려 왕국 안에 있던 신실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루아침에 잘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이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우상 숭배하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게 되니까 이 이제 북이스라엘 열지파에 흩어 살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요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집과 터전을 그냥 던져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남한국 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으로 투항해 버린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기서 못 살겠다. 신앙의 절개와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남한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오히려 남한국 르호보암 왕이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남한국 르호보암 왕은 여러 가지 정비들을 잘하고 또 북왕국에서 내려온 그 수많은 믿음이 좋은 제사장들, 열심히 있는 레위인들이 그를 도와서 더 남한국을 강성하게 했던 겁니다. 비교해 봅시오, 여러분. 르호보암은 실패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세워졌지만 여로보암은 성공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해서 무너지는 자리로 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패와 성공 이후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실패의 자리든 성공의 자리든 그 이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다음 스텝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다윗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자리에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서 큰 타격을 입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오해를 사고 큰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요. 정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공적들을 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는 그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자책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보다 다음 스텝, 실패 후에 어떻게 걸어가느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같이 우리의 삶이 마치 눈앞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쫙 펼쳐지는 앞으로 잘 될 일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성공과 형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인기를 누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가정 등 여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의 때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잘 되던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안일하게 만들 수 있고요, 교만에 빠져서 실수로 귀결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내 모습보다 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다음 스텝에 누구를 의지할지, 그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실패했더라도요, 만약에 내가 실패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내 잘못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망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잘못을 돌이키고 또 회개한다면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실패를 딛고 그 다음 스텝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실패의 여파는 내 삶에 계속 지금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단번에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도 조급해하지 말고 여전히 내가 바른 방향을 잡고 잘못된 방향을 갔었다면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순종으로 결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한 스텝 한 스텝 그렇게 밟아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야구 또는 축구 경기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저는 막 이런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시죠? 예전에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이 선수가 참 큰일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안정환 선수 기억하시죠? 이탈리아전에서 그는 지옥과 천당을 한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경기 안에서 여러분 그 전반전에 페널티킥 얻어가지고 그것만 그냥 차넣기만 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어떻게 해요? 실패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 관중들이 되게 과격하거든요. 뭐 하나 실패하면요 거의 죽을 만큼 거의 거의 매국노가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야 이 경기 심의 안정환 매장시키자 막 이랬을 정도예요. 전반전에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또 곧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비에리 선수가 이제 골을 성공시키거든요. 1대0이 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이탈리아가 빗장 수비로 유명하거든요. 수비 한번 골 넣으면요 절대 그거 안 먹어요. 끝까지 이렇게 막는 게 빗장 수비로 유명한 게 이탈리아의 그 당시 수비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대0으로 계속 끌고 끌려가다가 정말 기적같이 어떻게 설경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그리고 1대1 상태에서 연장 전반 연장 후반까지 가서 연장이 보통 15분이거든요. 그 연장 후반 다 끝나갈 직전에 연장의 그 후반 13분인가 14분인가 그때쯤 정말로 1, 2분 안 남은 상황에서 바로 그 전반전에 페널티킥 실축해가지고 온 국민의 그 원수가 되었던 그 안정환 선수가 어떻게 해요? 멋지게 팍 헤딩골 어떻게 헤딩을 뒤통수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팍 헤딩골 넣어가지고 2대1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그날 그 한 경기에서 지옥과 천국을 오갔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의 영웅이 되었잖아요. 근데 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다음 게 뭐냐면 원래 이탈리아 그 프로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그 결승골 넣어가지고 이탈리아가 떨어졌잖아요. 8강에서 대한민국 때문에 돌아갔더니 당장 거기서 이제 퇴출당합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 실패했다가 성공했죠. 그랬다가 다시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또 내리막길에 걸어갑니다. 수십억의 위자료를 무료했었고요. 어디 정말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정말 외톨이처럼 버려지는 프로 선수로서는 거의 진짜 올림픽의 그 영광의 자리 한번 딱 갔다가 거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데까지 가거든요. 참 그렇게 안정환 선수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내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렇게 그거 위약금 35억이나 나왔거든요. 이탈리아가 30억 무료라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30억 갚으려고 원치 않는 일본 리그에 또 가가지고 또 선수로 뛰게 되고 막 그렇게 그 월드컵 이후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몇 년 동안 견뎌냈다고 하더라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좋았다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정환 선수 어때요? 아직 이렇게 은퇴는 모르겠고 이제 지금 예능에서 이제 다방면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죠. 게다가 제가 참 저 선수를 좋아하는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한 번씩 이제 옆에 있는 김남일 선수한테 교회 가자고 막 꼬드기고 막 그러고 한다고 해요. 어쨌든 스포츠 선수들 보면요, 막 정말
페널티킥 한번 실추하면 전 국민의 그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그 경기에서 내가 안 돼, 난 역시 그러면서 그냥 뭐 손 놓고 있었다면 그가 그 결승골을 넣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리고 그 성공의 자리에서 자만하고 있었다면 또 이렇게 실패로 곤두박질 때 몇 년 동안 그렇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요. 꿋꿋이 다음 스텝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발걸음들 걸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저는 앞으로 이 안정환 선수가 지금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저는 또 언제고 또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바로 이런 스포츠 경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실패든 성공이든 늘 극적인 반전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그 가운데서도 반등과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까? 인생이 꽃밭같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만하셔서는 안 돼요. 손들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더라도 또 그 다음 스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더욱 찾고 붙들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 또 실패라는 것 어떻게 보면 순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든 성공이든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길 위에 복을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선택이 바로 그 다음 스텝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오늘의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할 건지 어떤 순종으로 나아갈 건지를 선택하며 살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